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36절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하나님이 왜 후회를 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이런 표현들은 다 우리의 행편 따라서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각자 세워놓지만 어떤 사람은 10배, 30배, 100배 충성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지만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실망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후회하셨더라. 성경에 보면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직을 통하여서 맡겨진 사명, 직임을 통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의 얘기도 나오고 반대로 그 귀중한 직분을 맡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든지 지파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든지 천부장, 백부장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직분을 전혀 감당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인간적인 표현으로 후회하셨더라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임금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사울 임금은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하게 처음부터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는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고 그는 얼마나 부모를 잘 섬기는 효자였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저만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았더니 이 사람이 당선되니까 모두가 다 좋아했어요. 와,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의 지도자로 뽑으셨구나 이렇게 했어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보면은 이상할 정도로 뭔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것까지도 집착력을 가지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니까 다윗을 시기하고 다윗을 미워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그만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사울아, 너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는 이스라엘의 임금이잖아. 다윗은 너의 사위가 아니냐. 이렇게 하는 마음의 성령의 감동이 오겠지요. 그런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오직 자기의 절제력 없는 욕망 이것을 계속적으로 앞세우니까 엄청난 이스라엘의 혼란이 오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아말렉을 진면하라. 이게 하나님 명령으로 떨어졌어요. 아말렉은 성경을 보면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이면은 조상으로 올라가면 형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올 때에 자기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해서 430년 동안 종으로 살다가 나오면은 그러면 이 사람들을 환영해주고 참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들을 친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을 빼앗고 어린아이와 노약자들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던지 아말렉은 나의 영원한 원수가 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말렉과 전쟁하는 얘기가 성경에 보면 출애굽 이후에 곧 나타나죠. 여호수아는 칼 들고 싸우고 또 모세는 산 위에서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내 원수다 죽이라 했던 것은 아말렉입니다. 그 아말렉은 깊이 따져보면 오늘 우리가 사는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정욕적인 인생들을 아말렉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아말렉을 쳐서 없애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사울이 아말렉을 쳐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충분한 능력을 주셨겠죠. 아말렉을 쳐들어가니까 아말렉은 그대로 힘도 못 쓰고 사울의 군사들 앞에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을 다 정리했으면 참 좋았겠는데 이 사울은 그러지를 않아요. 양과 살찐 짐승들을 잡아오게 하고 또 아말렉의 임금인 아각을 사로잡아 오도록 합니다.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 앞에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당신은 어째서 하나님 명령을 어깁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와 같은 큰 능력과 권세를 주셨는데 어째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십니까? 사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백성들이 두렵고 백성들이 좋아하는 방향을 택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살찐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을 제사할 것입니다. 아각을 붙들어 온 것은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왕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은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버리셨으니 하나님도 당신을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왜 어기십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삶이 그 짧은 삶 아닙니까? 뭐 때문에 정욕적으로 인간적으로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그런 인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후회가 없는, 하나님이 후회하시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정말 힘드십니까? 주일에 오면 교회 가는 것이 아이고 또 오늘 교회 가야 되네, 죽겠네, 주일이 왜 이리 잘 다가오나, 이런 분 계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이 요한복음 6장에는 앞부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모든 백성들이 경험한 겁니다. 제자들도 너무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리떡 그걸 자꾸 떼어내면은 12바구니에 가득 찰 정도로 보리떡이 주님의 손에서 떨어져 나올까? 물고기도 마찬가지. 5,000명의 군중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어 보니까 12바구니나 되었다. 너무너무 신기한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의 역사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먹는 떡은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어도 다 죽었다. 너희들이 죽지 않는 떡을
먹어야 할 것이다. 이 떡은 너희를 영생하게 하는 하늘 양식이니라. 그때 백성들이 그 떡을 우리에게 주사 다시 배고프지 않게 하소서, 다시 줄이지 않게 하소서.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사람들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현실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도대체 주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떠나버렸어요. 제자들을 또 수군거립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 어렵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너희들도 가겠느냐? 물어봅니다.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베드로만이 알아듣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전도하는 일, 기도하는 일, 남을 봉사하는 일,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겠죠? 그거는 하나님의 일은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땅 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일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가장 큰 일을 하십시오. 아멘 하십니까? 큰 일은, 가장 귀한 일은,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9장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다가 길에서 소경한 사람을 만나요. 그 소경을 만나서 예수님께서는 진흙을 이기더니 눈에다 발라줘요. 진흙을 여기다가 쭉 발라가지고, 소경이니까 진흙 발라놔도 발랐는지 안 발랐는지도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세상에 눈이 떠진 거예요. 눈이 밝아졌어요. 너무 신이 났겠지.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보고는 저 사람 소경 닮았다. 그 사람하고 비슷하게 닮았다만 소경이 눈을 떴을 일은 없고, 이렇게 전부 쳐다보고 있는데 소경이 말합니다. 내가 바로 그라. 내가 그러라 했어요. 야, 너 눈 어떻게 떠졌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말합니다. 예수라는 분이 내 눈에다 진흙을 발라주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다. 진흙을 발라주고 실로암에 씻었는데 눈이 떠졌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도자는 누구냐? 바리새인이거든. 이 사람을 바리새인에게 데려갔어요. 이 사람 눈 떴습니다. 왜? 어떻게?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발라서 눈이 떠졌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라. 바리새인은 눈 뜬 사람이 상관없고 안식일을 범한 사람에 대해서 이게 아주 도대체 어떤 인간이 이 안식일에 진흙을 다 손으로 개었단 말이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소경을 보고 물어봅니다. 네가 어떻게 눈 떠졌냐? 진흙을 바른 사람이 실로암에 가 씻었더니 씻었더니 눈 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를 않으니까 너 부모 불러와. 그래, 부모를 불러왔어. 이 사람 눈 어떻게 떠졌냐고.
아유, 내가 어떻게 던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 걔도 다 장성했으니까 걔한테 물어보시오. 그러니까 또 물어봅니다. 야, 너 눈 어떻게 떠졌냐? 하니까 이 사람이 말해요. 왜 자꾸 물어봅니까?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발라서 떴다 했지 않습니까? 당신들도 그 사람 제자가 되려 합니까? 이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뿔이 난 거예요. 야 임마,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이렇게 하면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앞에 어떤 분이 나타난 겁니다. 너에게 눈을 뜨게 한 자가 누군지 아느냐? 모릅니다. 그를 알고자 하냐? 알고자 합니다. 내가 그러라. 내가 그러라. 이 소경이 너무 기뻤어요.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분께 엎드려 절하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뭐 크게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잔줄로 나의 구소주로 믿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의 가장 중요한 삶입니다. 이게 참 보면은 이것을 잘 실천을 못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입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면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실천 못해요. 환경이 어렵고 여건이 어려우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새벽 편지라는 그 하나의 그 단체가 있어요. 그 새벽 편지, 그 손편지 써서 보내는 새벽 편지입니다. 거기에 올라온 글이 이런 글이 있어요. 한 가정에 부부가 아들 하나, 딸 하나 놓고 행복하게 살던 이 가정이 남편이 운전을 실수를 해서 남의 차를 받았는데 상대편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남편도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이 가정에 먹구름이 몰려온 거예요. 그 보상을 하느라고 집도 팔고 가진 것도 팔고 남편은 죽고 부인이 두 아이를 데리고 그 집을 떠나야 했어요. 그리고는 이 부인은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데리고 남들이 살지 않는 빈집 그런 곳을 가서 이렇게 좀 약간 가려서 뭐 불을 뗄 수도 없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뭐 이거 아주 뭐 기가 막히는 장소로 옮겼어요. 그리고 이 부인은 가서 자기를 일꾼으로 써주는 데는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남의 집 가서 설거지도 하고 아이들을 키워야 되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너무 삶이 비참하고 처참했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어느 날 생각에 이대로 사는 것은 사람이 사는 삶이 아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내가 죽으면 아이들은 누군가가 데려가든지 고아원에 보내든지 하겠지. 그 삶이 너무 힘들었던가 봐요. 죽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는 약국에 가서 죽는 방법을 뭐 다르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수면제를 사서 약국을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다 수면제를 샀어. 이 정도면은 이거는 내가 이 정도의 수면제를 먹으면 내일 아침이면 오늘 밤 자고 나면 시체로 바뀌겠지. 이렇게 가지고 수면제를 한 움큼 지고 이게 참 남들이 살다가 버려놓은 재개발해야 될 빈집에
아이들 둘이가 잠들어 있는 모습을 와서 이렇게 물끄러미 봅니다. 얘들아, 내가 죽더라도 너희들은 잘 살아라. 차라리 내가 너희들을 먹여 살리는 것보다가 너희들을 돌봐줄 사람들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더 잘해 주리라 생각하고 이 부인이 죽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옆에 보니까 아이가 손으로 쓴 편지 한 장이 놓여져 있어요.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엄마, 오늘 콩간장 만든다고 간장을 붓고 콩을 쪘는데 동생이 먹다가 너무 맛없다고 뱉어버렸어요. 화가 나서 동생을 한 대 지어박았더니 울다가 동생이 잠들었어요. 내일 아침 엄마 아무리 바빠도 콩자반 만드는 거 좀 가르쳐 주세요. 바로 10살 먹은 누나가 쓴 손편지였어요. 그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많이 피곤하시죠? 건강하세요. 엄마 사랑해요. 저희도 엄마 고생하는 거 다 알아요. 이 마지막 문장을 읽다가 그 부인은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인은 죽는 것을 포기하고 이튿날 콩자반 만드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쳤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별 큰 어려운 사람들의 얘기이기는 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데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생가사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있어야 되는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땅 위에 사는 삶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절대 마음에 맺혀 있는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 같은 것은 다 주님 앞에 벗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땅 위에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육신적으로 살고 세상에 매어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이 땅 위의 소망은 사실 누구든지 다 여러 가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소원들이 많죠. 다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루어져도 특별하지 않아요. 안 이루어져도 못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늘의 소망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소망은 반드시 가져야 되고 우리가 하늘의 소망은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되고 하나님의 소망은 바라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 땅 위에서 육신으로 살고 육신으로 끝나도록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망,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참된 소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 보면 이런 사람들 있어요. 땅 위에 사는 삶이라는 것은 별 수 없는 거야. 그냥 대충 사는 거지.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귀중한 삶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힘을 내시고 잘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축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제 친구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제 친구가 그 참 공부도 많이 했지만 부인도 아주 잘 얻었어요. 스튜디오스로 있던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참 가정이 행복하겠죠.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남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 부인이고 뭐 누구 간에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참 자기밖에 몰라요. 잘하기를 그렇게 잘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마음이 바뀌었어. 그 너무 신기하고 너무 이상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느 날 자기 딸이 생일을 맞이했어요. 생일을 맞이해서 딸에게 선물도 하고 케이크도 잘라주고 이렇게 하면서 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딸이 애슬아 네 소원이 뭐냐? 네 소원을 말하면 내가 네 소원 다 들어줄게. 그렇게 하니까 그 딸이 에이 아빠, 내 소원은 아빠가 들어줄 수가 없을 거예요. 무슨 소리냐? 내가 네 하나밖에 없는데 내게는 네 하나밖에 없어. 네가 원하는 것은 내가 다 들어줘. 뭐든지 말해봐. 그러니까 이 딸이 하는 말이 아빠, 내가 마음에 소원은 있지만 아빠는 내 소원을 들어줄 수는 없을 거야. 무슨 소리냐? 더 이제 좀 열받았어요. 말해봐. 다 들어준다니까. 틀림없이 들어준다니까. 말해봐. 그랬더니 이 딸이 뭐라고 하냐면 참말이야 아빠. 그렇지. 약속해. 그러면 약속해. 도장 찍어. 이 손가락 걸고 도장을 찍었어요. 이제 딸이 드디어 입을 엽니다. 아빠, 내 소원은요 다른 거 없어요. 제발 엄마하고 싸우지 마세요. 그 아버지가 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탁 얻어맞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왔다. 이게 띵 하더라. 그래서 웃으면서 어이 자식 너 별소리 다 한다 하면서 했지만 그날부터 이 아버지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어떤 경우라도 이제는 집사람하고 아이들 앞에서 싸우지 않겠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성도들 앞에서 내 고집 세우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우리 딸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만 할 뿐만 아니고 그 삶이 바뀌었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해요. 야, 박 목사, 내가 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